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내력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삶을 살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대신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그리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여러분께서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를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얘기는 들으면 좋을수록 좋은 얘기가 있는가 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나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께 들려준 이야기는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을 들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됩니다. 벗었음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이 느낀 감정은 부끄러움, 수치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그 부끄러운 곳을 가리게 되지요.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도 역시 끝없는 욕망과 교만과 죄책감과 부끄러운 삶 속에서 그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신학자 보고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세 가지로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 외모와 성공과 풍요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느끼는 비참함을 외모와 성공 그리고 풍요라는 현대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애쓰며 산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첫째로 외모, 지상주의. 사람들은 자꾸 겉을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짱, 몸짱, 건강의 수준을 넘어서 외모를 통해서 나의 속을 가리고 외모를 통해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 그래서 화장품, 명품, 성형, 다이어트, 피트니스 클럽 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한 노력을 넘어서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거치장이 이 세상에 팽배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성공은 어떨까요? 성공 지상주의. 한마디 말하면 1등주의입니다. 성공을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와 학원을 오고 하면서 쉼없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뭔가 설문했더니 세 가지로 1, 2, 3위가 정리가 됐는데, 첫째는 성적이랍니다. 46.5%. 이 땅에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긴장감 속에 큰 고민 속에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광주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선생님의 노트북을 훔쳐보고 그것으로 시험을 보는 일이 있었지요. 두 번째로 우리 청소년들이 뭐가 고민이 클까 했더니 외모랍니다. 옛날에는 그저 준 얼굴대로 살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고민이 뭐냐 했더니 앞으로 갖게 될 직업, 어떤 걸 해 먹고 살까 청소년 때부터 걱정이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신학자 보구가 지적한 외모, 성공, 풍요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적은 성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모는 외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갖게 될 직업, 그래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풍요 속에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세 가지에 갇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충격적인 소식은 지난해 우리나라 통계 쪽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국 청소년들의 심리 건강 상태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 중고생 4명 중 1명, 25.2%는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표현을 했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중고생 중에 4명 중에 1명은 일상생활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감에 빠졌다고 그들이 체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률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불명예지요. 세상에 잘 사는 나라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그 자살률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어른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라는 것입니다. 1년 새 평균 9% 이상을 청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적, 외모, 풍요, 여기에 갇혀 한 날 한 날 살다 보니 그들의 삶이 힘든 겁니다.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자본주의와 성공주의의 그 한 짝을 이루는 브레이크 없는 고속열차에 그들이 어려서부터 탑승을 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열차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 열차에서 낙오되면 안 된다 하는 두려움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내일은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질 만능으로 대표되는 풍요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입니다. 그동안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한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생태계는 파괴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오존층은 붕괴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후온난화, 이상기후변화, 이제 모든 날씨를 표현할 때마다 폭자를 갖다 앞에 붙입니다. 폭설, 폭한, 폭염. 지금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영국과 유럽, 미국 연일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기온 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평이 불타고 현재 있다는 사실, 바로 풍요 속의 죽음의 증상을 심각하게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염병, 참으로 심각한 팬데믹 질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것처럼 2, 3년 거리 두고 2, 3년 힘겹게 살면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러나 오존층이 뭉개되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버리고 이 기후변화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돈도, 어떤 법도, 어떤 정책도, 어떤 거리두기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 코앞에 당면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외모를 치장하고 무한경쟁 성공열차에 탑승하여 내달리고 풍요를 통해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해보지만 그렇다고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죄의 본성과 탐욕, 죄책감과 소외감,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우거나 그것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고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랬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의 모습, 이 땅의 모습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이미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8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하는 자요. 바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이 시간 여의도 국회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과 겉에 드러나는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온갖 획기적인 문화를 만들어서 순간순간 즐기며 나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법을 만들어서 뭔가를 통제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건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면 속에는 그 공허감, 그 허함, 아무리 가져도 만족스럽지 않은 그 허,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 이것을 어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님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모와 학벌, 성공과 풍요, 그리고 인기와 명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장해 보건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열등감과 불안과 불만족과 수치스러운 마음이 왜 사라지지 않은 것일까?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해 봤습니다. 책도 수천 수만 권을 써놓고 이 땅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학교에서 연봉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글을 써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그들은 터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외모, 학벌, 성공과 풍요, 그리고 인기와 명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하고 전신 갑주를 입듯이 입는다 한들 그 내면 속에는 두려움과 그 내면 속에는 열등감과 그 내면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화와 불만족과 수질 마음은 어쩌지 못한다고.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죄와 고난과 죽음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인을 배제한 채 내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는 그 탐욕과 그 유혹에 넘어간 순간,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이 땅은 이렇게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분리는 이 세상의 저주와 고통과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은 그 점에서 이렇게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 첫사람 아담,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아담아, 다른 것은 다 먹어도 괜찮아. 너 사는데 지장 전혀 없어. 그런데 말이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나 그들은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부터 단절, 무한한 자원과 사랑부터 단절,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이 문제 해결된다면 영원한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죽은 죄가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을 것이가 아니라 죽은 죄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유한한 자원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서로 빼앗고 빼앗으며 사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래서 수고를 해도 수고의 대가가 들어오지 않고 수고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저주스러울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저 주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가 가장 편했는데, 그때가 배불렀는데, 그때가 참 안식이 있었는데, 그때가 행복했는데 왜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이 신세가 됐단 말인가? 왜 옆에 있는 아내를 믿지 못하고 옆에 있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서로 탓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와,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모든 것이 내 잘못된 선택이었어. 그런데 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짓누르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 스스로 해결할
피할, 극복할 그 어떤 것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야.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지금도 갖가지 죽음의 증상을 경험하면서 한날 한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난주 한 주간 살 때도 와, 이 세상 못 살겠는데, 와, 정말 힘드네,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하면서 순간순간 이 고난과 이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고 TV에 눈을 집중해보고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똑딱똑딱 시계초침이 넘어가는 순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 서 있고 내일을 보지 못하고 지금 오늘 여기서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끔찍한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내일 아침에 신문을 볼 것도 없이 오늘 저녁 여러분이 TV를 트는 순간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일들, 전쟁과 살생과 가난과 죽음과 학대와 폭행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을 계속 지배하고 주장하는 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의 삶과 내 가치관을 계속 지배하고 주장하는 한, 고통과 눈물과 실패와 갈등과 전쟁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우울과 패배는 계속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쩌란 말이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한 상태로 돌아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우린 죽기 전에 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저 순간순간 나의 고난과 남보다 나아지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복되게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해가면서 아니 그것을 이뤘다고 성취해놨다고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다 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류를 파멸로 몰아간 그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제거하시겠다고 가장 먼저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사탄,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을 유혹하여 그를 저주 가운데 있게 만든 너 사탄, 앞으로 여자의 후손 내 아들 메시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구원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탄의 세력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앞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을 시간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관영한 세상에 먼저 누구를 보내냐면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와 관련된 성경 기사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이 악했답니다. 죄가 세상에 관영, 죄가 가득 찼답니다. 죄가 누가 저질렀을까요? 소가 저질렀을까요? 개가 저질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짓다 보니 세상의 죄가 관영 꽉 차버렸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요. 물심판, 홍수심판. 그때 노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그 가족을 통하여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을 맺고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방에 잘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그 사명 앞에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맙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멈추었을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열심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성취한 하나님의 아들, 그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희생제물로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그를 선택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 5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인류의 첫 조상,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의 후손을 저주관대로 이끄는 그 사람,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온 한 사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다. 그것은 함께 다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담당해야 할 저주와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담당함으로 인해서 죄인은 의인이 되고 영원히 죽을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복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고. 우리의 죄가 다른 곳으로 잠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소멸됐다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받았고 깨끗하게 됐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과 로마서 3장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거룩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답니다. 즉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그때 성취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대신, 내 대신, 우리 대신 달려 죄 삭신 죽음을 대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만들어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속량, 속량의 뜻은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스스로 내 삶을 살려고 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저도 알 수 없는 끝으로 가고 있던 불행한 자였습니다.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공중 권세를 따라가면서 죄를 짓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요 독생자 예수를 저희가 담당해야 할 죄삭은 사망이요 사망을 대신 그 아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구원을 받는 것, 목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데서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드렸겠습니까? 돈을 드렸겠습니까? 정성을 드렸겠습니까?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값없이 됐습니다. 은혜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그것을 지불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놓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500명 이상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3년 동안 모든 걸 내놓고 따랐던 그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그 근거는 다시 예수님이 살았다는 그 부활 때문이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을 걸었다. 그의 목숨을 걸었다. 한 나라의 왕의 우편 좌편 좌의정 의정 국무총리 장관의 자리를 탐하려고 3년을 따랐건만 그러나 십자가 죽음 앞에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닫고 도망쳤던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난 순간 그들은 이제 정말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안위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그 성취하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증거로 무엇을 믿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생생히 살아계셔서 이 땅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며 함께할 뿐 아니라 더 깊이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무슨 근거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네가 왜 그리스도이냐고 누가 질문하면 나는 무엇으로 내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그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 주님께서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주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단순히 예수를 믿어 산다는 것은 내가 오늘 죽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바로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평강이,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을 떨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고 적음, 있고 없음, 높고 낮음, 잘생겼고 못생겼고 그것에 따라서 한날 한날 시소를 타며 살다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쭐대고 조금 없으면 우울하고 이 시소를 계속 반복해 타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시소에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반석으로 놓고 그분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소타기 그레타기를 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미 그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해방됐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이 구원을 이루는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는 그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뿐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네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지금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믿는 일을 등한시한 후에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일입니다. 뭔가를 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누군가 가르치고 헌신한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하는 일은 결국은 헛입니다. 믿음 없이 사랑 없이 하는 일은 결국은 불타 없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나를 믿는 것,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는 일이다.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더 나아가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그저 믿음으로 받는 게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스스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종교적인 노력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무한한 은혜와 복이 예수를 통하여 연결됐다면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기쁨이요 복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맞아, 이 구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꾼 이야기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관과 내 삶의 세경을 바꾼 이야기지. 오늘 죽어도 영원한 그 세계 안에서 오늘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안식을 갖게 한 능력의 말씀이었지 라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백이 있다면 이제 할 일은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오늘 정영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가 미움과 증오가 용서로 바뀌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구원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들어서 흘려버릴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바꿀, 영원히 바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주간 그 삶 사시다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남은 한 가지 이야기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할 곳은 어딘지, 그것을 향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무더위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시고 누군가에게 이 구원의 얘기를 얘기할 수만 있다면 함께 나눔으로 그 영혼도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도록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